샬롬,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련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인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내용은 뭐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표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럴 때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하신 이 부분의 내용에서 표적과 성전과 육체, 이 세 가지에다가 중점을 두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18절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에서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었어요? 우리가 19강에서 공부했지만 성전 청결하게 양과 소와 비둘기를 잡고 또 돈을 환전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다 들러 엎으시면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나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것을 표적으로 받느냐 하면 이렇게 기적, 이적, 어떤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만 저가 선지자라고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도 네가 그러면 선지자냐? 그렇다라면 네가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렇다라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표적을 살펴보니까 표적은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난 어떠한 일들, 이게 이제 표적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표적이란 말이죠. 즉 사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증하는, 증명하는, 뭐 특징 또는 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표적은 뭐냐면 무엇인가 있어요. 무엇인가 있는데 이것을 딱 표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원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일들이 뭐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현상으로. 현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사건, 그런 표적. 그래서 그것이 주로 어떤 거다? 초자연적인 거로 우리에게 보여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세메이온이라고 돼 있어요. 세메이온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시하다 또는 여기서 있죠. 기적, 표적, 이적, 표시 이걸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세메이오는 세마이노에서 왔을 때 표시다 또는 지적하다, 지시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라 한 것은 그 당시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선지자 식별 방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네가 참 선지자면 하늘에서부터 그 어떠한 것들을 끌어내려서 초자연적인 기적, 이적, 표적을 보여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형적으로 표적과 이적을 추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을 때 그들은 이 구한 표적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표적으로 줬다? 예수님을 표적으로 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표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했구나. 근데 헬라인은 뭘 구했다? 지혜를 찾았대요. 그러면 결국은 그 율법 안에 감춰져 있는 내용, 그리스도, 그분을 찾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표적으로 줬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 자신이 표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식이.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표적은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냐라는 거죠. 이 표적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뭐를 했다?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그는 이렇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로 세움을 받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그건데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적은 갭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것은 갭이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으로 나는 예수를 보냈지만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표적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결국은 저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왜 안 받아들여요? 예, 그들이 어둠이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선지자다. 나는 선지자로 왔다. 나는 메시아로 왔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표적을, 기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오지 않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도 못하고 부인하지도 못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만을 찾고 다녔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모습이 정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은사 영역에서 이제 이 은사 영역에서 떠나야 어디로 갈 수 있다? 십자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편 강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 어디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요? 낙원에 가리라 이 말씀이 응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러기 위하려면 여기는 예수님과 같이 무슨 과정을 거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이 애굽적인 이 속성이 우리가 이 홍해 바다를 또 걷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홍해에서 건너서 애굽적인 속성이 여기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속성이죠. 이걸로는 이쪽 우편 요단강 건너가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갈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우리는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고 우리의 이 광야의 이 속성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율법이 만나가 내리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먹고 어떻게 해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우편 강도같이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서 바로를 통해서 여기서 끌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우리의 혼이 이 광야라는 곳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광야거든요. 예, 광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광야라는 과정 속에서 우편강도, 자편강도는 결국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우편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똑같은 율법이 내리고 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게 이때 받아들인 사람들의 기준과 이때 받아들이는 율법의 말씀의 기준이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혼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혼의 영역이라 한다면 이거는 옛사람의 속성의 혼의 영역. 이쪽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의 혼의 영역이죠. 새 혼의. 그러니까 여기는 옛 혼이 완전히 십자가로 지워져야 될 부분이고, 새롭게 태어난 혼은 이제 거듭났죠. 혼이. 그 말은, 이 말의 거듭남은 뭐냐면 깨끗하게 뭐가 되어졌다? 청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청소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끗한 그릇에다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너라는 자아, 너라는 속성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이 초입, 응애하고 거듭나는 이 초입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신 은사에 여전히 여기가 조사오니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매달려 있으면 여기는 진리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로 넘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갖고 있는 은사가 여기 오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뭐를 원하는 거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안경을 통해서,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고. 예수님이 안경이기 때문에 이 안경에 비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죽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죽음을 함께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예수가 깨끗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로 보신다는 거죠. 여기를 통과한 자만 한해서. 근데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서 문제가 있으면 치유, 축사, 문제 해결, 기도해서 그걸 끌어내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알고자 하는 우편으로 넘어가지 아직은 못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거든요. 창세기 2장이 7절이 돼야 그것이 다시 뭐예요? 에덴 동산이 뭐 하는 거다? 회복되는 거란 말이죠. 낙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낙원이 여기면 이제 낙원에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오실 예수 기다리는 여러분들 중에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의 여러분들이 육이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들의 혼이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새롭게 태어난 이 혼이, 창세기 2장 7절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성령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 있고, 이 과정에서 사는, 육에 속한 혼에서 사는 사람과 영에 속한 혼에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영이 없냐면, 이 사람도 무슨 영이 있어요? 사단의 영이 있다고요. 정욕이라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어디서쯤에서 이 육체의 장막을 걷느냐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살고 있었으면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이 사단도 영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온 사람이,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죠. 그 속 사람만 남으니까. 그 영혼의 몸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볼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에 묶여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아까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표적은.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일로 넘어올 생각 않고 계속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어떤 표적 구하는 데만 유대인들 같이 머물러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상태로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난 거라고 볼 수가 없고요. 거듭난 거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여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 뭐 언제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거는 우리 세대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제 거의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냐 없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먼저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종말은 내일 오시던 후에 오시던 안 오시던 그건 그냥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막이 20년을 살고 있는 사람, 40년을 살고 있는 사람, 60년을 살고 있는 사람, 가면 갈수록 어디요? 갈 곳이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안 하고 지금 여기가 조사오냐고 여기다 계속 여러분들이 장막을 여기다 짓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안 하시는 건 본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가 나를 이 육체를 창조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속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조금 있다가 우리가 찾아보기를 또 원합니다. 근데 이 표적은 사도들에게도 표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도들에게 표적이 왜 나타났는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근데 이 나타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을 해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그 진리의 영, 그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힘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예요? 저의 손으로, 그렇게 하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손으로 행하는 표적이지만 결국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주를 힘입어서 주께서 저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뭔가를 하는 거지만 결국은 누가 하는 거냐?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도 이 표적과 기사를 원하니까 이 사도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선지자라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 표적을 베푼 거예요. 표적을 베풀어서 유대적 사역을 보여주었다면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뭐를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두 사도가 지금 양쪽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에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지혜의 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로 왔어 라는 표적을 향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사도들 안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지금 사도들에게도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표적만 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표적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지혜의 말씀의 증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관계가 없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걸 줘요? 방언이라는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도 활용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 천연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속성에 맞춰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무당하던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렸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교회로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속성은 이런 어떤 받다 떴다가 이 사람 속에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단지 이 은사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하나님적 차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무당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을 주고, 이 세상의 무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병을 고치고 이런 쪽에서 일을 했다라면, 이제 이 은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라면 그런 쪽에 세상적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은사를 어디에다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데다. 그래서 이 혼이 이 은사를 통해서 죽어있는 혼을 살리는 쪽,
그래서 이 혼이 깨끗이 청소돼서 하나님의 영을 담는 쪽으로 이 사용을 하면 이 갖고 있었던 이 천연에 갖고 있었던 이 속성이 뭐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적 차원의 것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거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이 은사를 활용해서 어디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교회 안에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은사자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왜 왔냐? 이사 가는 문제, 자식이 대학 가는 문제, 남편 사업이 안 풀리는 문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병이 들은 문제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은사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러죠. 작정 기도하라, 뭐 금식 기도하라. 이거 예전에 저도 다 해봤던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아니면 그 은사자 나름대로 갖고 있는 능력으로 기도해서 이것을 고쳐줄 테니까 얼마를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채찍으로 내쫓는 거라니까요. 거의 지금 은사자들이 교회 안에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이 영혼을 하나님과 연합으로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여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한다라면 이 은사를 활용해서 참 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짓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어떻게 보실 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들에게도 표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뭐로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악한 자도 임하면 어떡하냐면 능력과 표적을 낸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은 물질 세상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귀신의 영역에, 무당의 영역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나요? 과정도 없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받다 떴다 하고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 은사 영역에 있으면 여전히 그들은 지금 뭐하고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임함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예수님이라고 갖다 붙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는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이에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니까 누가 나타나요?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내가 온 세상을 다 줄게. 그럼 사단은 이 물질 세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물질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달라고 기도를 하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시험 안 들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고 저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날아간 거에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렇게 심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은사자로서 여기에 서 있다라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은사가 과연 어디서 온 걸까? 거짓 선지자도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를 내놔라 했어요? 표적을 내놓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표적을 안 일으켰어요? 여기 표적과 거짓 기적과 했잖아요. 거짓 기적. 예, 그러니까 이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거짓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기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은 참 표적이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종류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은사자로서 이 은사를 하고 있다면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장가를 여러분 먼저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떠한 사역을 한다라면 그는 이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뭐 하고 있는 거다?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거짓 기적 이적. 그들의 증명, 그걸 뭘로 증명하냐면 이렇게 그들은 아직까지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분별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은사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사단적인 은사자인지 아니면 거듭난 은사자인지, 거듭난 은사자는 반드시 은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 먹여서 그들을 세우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이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구애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사역길에 사람이 없어도요. 참이 그거라면 우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양쪽 이쪽 발 담그고 이쪽 발 담그면서 이쪽 저쪽에서 중간에 서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 하나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한쪽은 하늘에 발을 담그고 저녁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근데 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무슨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래요. 그리고 그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세상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뭐요? 큰 날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무슨 영이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근데 그들은 대적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주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뭐 11조를 하고 뭐 말씀을 전하고 뭐 치유를 하고 축사를 하고 뭐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니네들이 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자는 이거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해야 이 진리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라는 거죠. 이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추구하는 그 부분은 그들을 이 진리 자리로 이끌어가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면 그 바깥의 그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넣고 그들 하나까지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먹이시고 기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의 이거를 추구할 게 아니라 너희는 이 과정을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혼과 영, 이것을 다시 살아가는 이쪽을 너희가 추구해 가면 이것은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한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 없습니다. 푸시케. 너희의 혼. 그러니까 너희 혼이 잘 된다는 말은 너의 혼이 어떻게 이렇게 되라는 거죠. 깨끗한 거룩하게 완전히 비워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해서 깨끗한 그릇 텅 빈 그릇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뭐 거꾸로 쓰죠. 뭔가를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거는 오해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그 짐승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약한 자와 사탄 마귀 귀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 중에서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런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면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네요.
그래서 그들을 이적으로 미혹할 수 있죠. 진리 안에 선 자는요, 절대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미혹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거에만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완전히 돌아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죽고 없기 때문에 얘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이거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 다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대장이 잡히니까 불못에 던져버린대요. 이걸 또 마지막 때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로 보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오늘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껍데기 옷을 벗으면 보이지 않는, 제가 얘기했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3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혼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과 혼을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계란에 마치 그 하얀, 삶고 나면 하얀 막이 있는 것처럼, 이건 껍질이고 이건 육이라면, 이 육이 부서지고 나면은 영혼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에 이 영이 사단이냐 이 영이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이 영이 사단이고 막이면 여기로 갈 거고 하나님 거면 하나님 품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가다가 여러분이 지금 언제 생을 마감할지 누가 압니까? 그때가 됐으면은 이 육체가 분명히 벗어지는데 이 영혼이 갈 곳을 지금 마련해야지. 예수님이 재림을 기억하면서 지금 오실 거야, 2000년대에 오실 거야, 3000년에 오실 거야, 내일 오실 거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은 지금 오늘 내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육체를 벗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느냐, 아니면 그냥 아직도 율법 안에서 오신 예수 붙잡고 있다가 여기로 갈 거냐,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사탄적이고 아직까지 마귀적인 게 있다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로 넘어가지 못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또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표적, 우리가 표적을 이상한 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표적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보냈어. 또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표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인자도 이 세대에 내가 그렇게 요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의 표적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요나를 보내면서 이들에게 뭐를 하라고 그래요? 회개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그럴 때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부터 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큰 인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워야 할 공부는 뭐냐면, 우리가 표적을 표적으로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예수님으로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능력을 행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뭐 하는 그 어떤 그 표적에다가만, 하나님의 그 손, 그 능력 여기에다가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을 주신 누군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표적을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람들을 여기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표적으로 예수가 오시고 죽으신 건데,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뭐에 눈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 표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은사자들 찾아가서 치유, 축사, 문제 해결, 여기 지금 이 표적에만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이제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라면, 진정 거듭났다라면 이 세상의 물질, 땅의 거, 이건 여러분 열심히 살아요.
돈도 벌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한은.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혼 안에 함께 임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영혼의 몸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돈을 벌면 여기서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 근데 그것 안 하면서 그냥 이 몸이 뭐 그냥 뿡 해가지고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표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그 표적 이면에 표적을 주신 이유와 그 내용, 예, 그걸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뭐가 분별이 돼요? 뜻이 분별되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늘이 진짜라고. 모세가 하늘의 성막을 보고 그대로 그것을 땅에다가 지었잖아요. 그럼 진짜는 뭐예요? 하늘의 표적이잖아요. 그 하늘의 표적은 형태가 없단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그걸 보고 이 세상에 이 물체를 만들어서 성막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 성막은 이거의 표현이죠. 결국은 같은 거지만 보여진 이것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여전히 보여진 나무 하나만 봐도 이 나무가 이쁜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가 되죠. 꽃이 이뻐. 이 꽃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에 취하지 마시고 이 표적을 그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근데 이것을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솜씨구나.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꽃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네가 이 꽃보다도 나는 더 아름다워.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너는 이 꽃만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라고 표적을 주신 건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표적만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칭했어요? 유대인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칭한 유대인들은 진리를 통찰할 능력,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떻게 한 자예요? 상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표적과 가르침이 주어졌음에도 계속 그들은 뭐예요? 어리석음의 모습을 머물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표적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그러한 기적이적 치유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어서 표적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채 본인들의 문제 해결에만 묶여서 몰려다니는 현상을 오늘 교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영적인 상태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다 귀신의 영역 안에 처음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을 은사자가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해서 내쫓았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나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됐을까요? 시간이 들어오면은 내 집이 깨끗이 청소되었네? 다시 갈 곳이 없네? 나 다시 들어갈래. 그러면 처음보다 그 사람의 7 귀신이 들어와갖고 어떻게 해요? 더 악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내가 어떤 병이 들었어? 귀신이 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은사자들은, 하나님의 은사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뭐가 문제였을까? 이 사람의 문제를 분별을 해야 되겠죠. 먼저. 이 사람의 문제를 분별해서 이 사람의 뭐가 문제라는 게 보이면 이 사람의 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게 깨달을 수 있게. 그래서 너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친다라면 그들이 그 문제를 안고 왔어도 나가라 들어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면 나는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문제에 해답되는 부분을
부분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가 그 속에서 아멘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이 문제는 자연히 없어지게 되고요. 자연히 그 귀신은 떠나게 되고요. 그 병은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어떤 그냥 인간이 늙어가면서 걸리는 이런 질병 같은 거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병원 가서 고치세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질병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 귀신 들렸다? 인간의 이건 의술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귀신이 들렸냐는 거죠. 은사자가 있으면 그럼 귀신 쫓을 능력이 있어요? 그럼 쫓으세요. 쫓아내고 그에게 뭐를 먹여야 돼요? 하나님의 썩지 않은 씨 진리를 먹여서 그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너가 귀신 들려서 어려웠던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앞으로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귀신이 떠나갔지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귀신은 너한테 다시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 너의 어떠함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는 기도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작정기도 40일 해라. 금식기도 40일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죽음이라는 건 뭔지 어떻게 예수 앞으로 가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육체적인 나를 없애야 사단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잖아요. 육적 속성을 없애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게 오늘날 진정한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막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막 열변을 토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도 이제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뭐밖에 없어요? 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앞에서는 나는 이미 보냈어. 내가 표적이야. 그리고 많은 표적을 보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표적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요나의 그 전도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은 뭐 했어요? 회개를 하였음에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인자가 여기 있는데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정죄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7절 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여기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셨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눈을 멀게 하시지 말고 열어주셔야지 멀게 했냐고요. 이 선지자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악해서 그들을 완전히 쳐 죽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니야,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노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러면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뭐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예, 들을지어다. 아, 들으라면서요. 들으라면서 왜 눈을 멀게 하시고 왜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왜 고침을 못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너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상세돼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뭐, 이 다른 뜻이 있겠지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찾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0절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완악해졌대요. 그들 스스로 눈이 멀었고요. 그들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러므로 그들이 고침을 하나님께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안 하신 거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능동태가 돼 있어요. 능동태. 그들 스스로 눈이 멀었고 그들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고칠 수가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럼 못 고치나요? 그게 아니에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 빛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요한복음에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영접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이여 들어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눈이 멀어졌고 너희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고침을 못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눈을 멀게 하시고 할 때 능동태예요.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건 그들 자신이 완고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 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고침을 누가 주시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열어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고침을 줄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요? 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기 스스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둔하여졌고 감았다라고 그러면서 눈으로 보고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럼 하나님이 그들이 완악하여져서 내가 고침을 받을까? 이게 말이 지금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그렇게 완악하여지고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음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 수 결코 두려워라는 단어 없어요. 두려워라는 단어 없어요. 결코 뭐뭐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결코 고침을 받을 수 없다. 왜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듣기에 둔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나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뭘로 얘기해요? 비유로 말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는 너희의 눈은 보고 있고, 누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잖아요, 메시아로. 너희의 귀는 그의 음성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또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
이것이 열린 자가 진정한 뭐예요? 복이지. 세상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막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시고 막 부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 자손이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팍팍 부어서 돈이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축복하셨어. 이거 하지 말라고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자,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께서 열어주는 그 귀가 열려서 듣는 거요. 깨닫게 하신 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임했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거보다는 뭘 더 원해요? 세상에서 내 정욕이 만족하는 거를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것을 얼른 어떻게 해요? 삭제를 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를 하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이제 또 성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성전과 육체에 대한 부분은 짧지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표적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